벌써 5월입니다. 5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래전 일로 기억되는데 5월 가정의 달에 가족 찬송대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에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한 분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거하십니다마는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하셨습니다. 5월 여왕의 계절에, 뭐 뜻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도 5월은 여왕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순간 여왕의 계절이 맞나, 계절의 여왕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여러분 산천을 보십시오. 얼마나 푸르른지. 계절 가운데 가장 좋은 계절이란 그런 뜻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적절한 모든 만물이 다 소생하는 그런 복된 5월입니다. 이 5월의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5월달 되면 행사가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제 목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다음 주일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5월 21일 부부의 날이죠. 뭐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부모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날에 다가오면은 왕구점에 가서 어떤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줄까,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장난감뿐만 아닙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 이걸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함께 5월 5일 어린이날이 될 때에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거제도에는 문화행사가 많지 않아서 대우조선에서 종종 어린이를 위한 큰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신문이나 지방지에 일정이 딱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무슨 공연을 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뭔 잔치를 하고, 딱 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에 큰 나에 오르면 두 번째에 오르고, 세 번째에 오르고,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버스 기사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요. 그리고 꾸역꾸역 태워가지고 또 현장 가가지고 땀이 뻘뻘 흘리면서 애들 공연 관람시키고 놀아주고 온다고. 우리가 애들 다 커서 이제 어린이날 이렇게 주변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젊은 아빠들이 어깨에 아이들 태우고 다닌다고 얼마나 생고생하는지, 참 부모 되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부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작 당신은 헤어진 옷을 입고 일을 하지만도 자녀들에게는 메이크업 옷을 입히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은 일 때문에 대충 밥을 먹고 급히 나가지만도 아이들에게는 영양이 잘 갖춰진 식단을 만들어주려 하는 것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던 한들을 자녀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원하고 싶은 공부 다 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부모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왜 그리 고생합니까?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도 쉽게 던지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자녀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고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들? 집 사주는 것? 제가 일부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는 맞는데, 여러분 요즘
집 사서 결혼 시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10년, 20년 모아야 집을 겨우 살까 말까 합니다. 근데 부모가 좀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 살아갈 때 집을 한 칸 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에게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언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언제 돈을 모아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여유가 돼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선물이죠. 왜 아멘 안 합니까? 속으로 뭐 다른 얘기를 할까? 그 생각 들어서 안 합니까? 사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 조금 뒷받침되어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도둑질해서 번 것도 아니고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에게 기반 되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가 이 세상에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마음에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뭔가 기반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줄 형편이 못 됩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겨우 집 한 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애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참 해줄 게 없구나. 쟤들이 저렇게 집 한 칸 살려고 애를 쓰는데 도와줄 길이 없는데 마음은 안타깝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넉넉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집 한 칸, 차나 장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 귀한 선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집을 사주지 못하고 차 한 대 장만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1,500만 명밖에 안 된다. 1,500만. 우리는 5천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이 약 500만 명. 미국과 유럽 전 세계 한 141개국으로 유대인이 흩어져서 사는데 이들이 한 1,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합해서 한 1,500. 어떤 일은 많게는 1,900까지 보는데 77억 인구에 1,500 같으면 얼마 됩니까? 거의 2%입니다. 2%.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2%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를 차지했습니다. 2%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 50대 기업 가운데 21개 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안 놀랍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기업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특히 통신사, 방송, 신문 이런 데는 AP, AFP,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NBC, ABS 다 유대인 투자 언론 기관들입니다. 영화사 20세기 폭스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골목골목마다 번성해 있는 여러분 별다방, 스타벅스 유대인 계통의 기업체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2%의 유대인들이 세계 50대 기업 가운데 21개 기업체를 상위 랭크하고 있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뭘 줬길래? 뭐 로또로 받아서 이 세계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유대인들, 저 소수의 민족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데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요? 유대 가정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모든 세계인 가정과 그게 비슷해요. 근데 특별한 것 하나는 유대 부모들이 무릎에 아이를 앉혀놓고는 뭔가 자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특별한 것이 없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다른 타 나라와 차별된 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유대인 부모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쌀 포대기를 준비하는데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시점부터 근 10달 가까이 동안 옛날에는 인쇄물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포대기에 수를 넣는데 무슨 수를 넣는가? 말씀을 수로 한 땀 한 땀 뜬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말씀이 수로 놓아진 그 포대기에 아이를 안고 그리고 아이가 클 때까지 그 포대기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데 아이가 눈을 뜨면 처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포대기에 기록된 수를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보게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포대기에 기록된 것이 말씀이니까.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는 포대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아이에게 매일매일 낭독하여 귀에 들려주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조금씩 기어다닐 때에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붙여놓고 아이가 들어가며 나오며 그 말씀을 보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장성하여 세상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 때에는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 즉 항상 말씀을 지니고 세상을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임신할 때부터 포대기에 말씀의 수를 놓아가지고 태어나서 그 포대기에 말씀이 기록된 포대기에 눈만 뜨면 말씀을 보게 하고 귀로 인하여 어머니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그리고 기어다닐 때는 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늘 보게 하고 장성하에서는 손목에 이마에 말씀을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서 늘 말씀 읽고 듣고 가까이 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 4절과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포대기에 기록된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들어가며 나오며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집에 났을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세마 교육입니다. 세마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참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법도 아래 살아가게 하는 교육이 유대인의 세마 교육입니다. 세마라는 것은 오늘 본문 들으라라는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지만 또 히브리 원문은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첫 단어 세마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이 특별한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가장 먼저
말씀을 선물로 주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인간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땅히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인간의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집안에 어르신 딱 계시면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조심을 하죠. 어르신이 집 밖에 나가면 지 멋대로 막 놓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제 앞에 있나 없나 이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이지 아니하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모여서 예배한다는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을 때에는 그 예배가 형식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지지만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 자체도 전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뭘 배우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해야 될 일, 형제지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모든 법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므로 참 인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해도 자신을 낮춥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죠. 사람과의 관계에 원만하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마다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엇이? 많은 금은 보화를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창의적인 일들을 펼쳐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50대 기업 중에 21개 기업이 상위 랭크에 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 소수민족이지만도 우월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학원도 많이 못 보내고 뭐 해줄 것이 너무 없어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부모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줄 것이 없다고요? 안타깝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사로잡히면 이 아이들이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랄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자라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뭔가 주고 자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어 하나님 백성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그러면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이 제자들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복음서를 보면은 기적도 베풀었지만도 항상 제자들이 요구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으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준 분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께 스스로 구하는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이야기죠. 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을 이는 누굽니까? 제자들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항상 이전에 우리와 함께했던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구조 속에 빠집니다. 주님은 이미 이것을 예견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항상 나를 의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기도하여 얻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난하여 줄 것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영적 무기, 아직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줄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여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라.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 찾으시며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항상 한탄하고 앉아서 이 부모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 여러분, 이건 세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남들 가정처럼 넉넉히 줄 수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내 경험을 보니까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뜻을 펼치시고 주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건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부모입니다. 이게 참된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시기가 되면은 힘도 떨어지고 능력도 상실되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끝까지 케어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 스스로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의 법칙을 알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좋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너무 줄 것이 없어 미안하다. 미안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인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보호는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줄 수 없으나 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집 탈무드에 보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기도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탄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 처해 있을 때, 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 얘야, 아비가 참 너를 잘 이끌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인간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기도해라. 기도하면 우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야. 아멘. 이런 비전이 있는 선물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6살 된 여자 딸아이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침대 밑으로 자꾸 신발을 툭툭 던져 놓습니다. 엄마가 이걸 봤습니다. 얘야, 넌 참 희한한 버릇이 있구나. 왜 잠들 때마다 너 신발을 침대 밑에 던지느냐. 그럴 때 6살 먹은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대 밑에 신발을 던져 놓으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기도하려고요. 누가 그걸 이야기해 줬네?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신발을 침대 밑으로 놓고 신발을 아침에 끄집어낼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기도를 가르치는데 부모는 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왜 인생을 한탄만 하고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미안하다고만 얘기합니까? 할 것이 있잖아요.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자동차는 연한에 있어서 10년, 20년 지나면 폐차가 됩니다. 집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 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남겨주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왜 이걸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 학원 보내고 이것저것 다 가르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등한히 여깁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자녀가 잘 되는 법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길에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부모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얘야,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를 가르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부모들은요, 기도 책자, 처음부터 기도를 줄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책자를 준비해서 기도의 책자와 함께 뭘 동시에 주는가 하면 초콜릿을 동시에 준다고 합니다. 왜요? 기도문 읽을 때 초콜릿을 빨아먹으면서 기도가 초콜릿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책자와 초콜릿을 항상 동시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유대인 부모는 지혜롭죠. 기도는 이렇게 달콤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지루하거나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걸 어릴 때부터 초콜릿을 빨고 기도문을 읽게 함으로 초콜릿처럼 달콤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이 뭘 주기를 원합니까? 어린이 잔치 프로그램 쭉 찾아서 좋은 프로그램 참여하고 같이 놀아주고 좋은 선물 주는 것, 그건 일반 부모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물론 우리도 해야 될 일입니다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한데 애들 뒷받침 못해서 미안한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줄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줄 수 있잖아요. 얘야, 네가 말씀 붙잡고 살아라. 얘야, 어려울 때 기도하며 살아라.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주고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어서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데 쓰임받는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